소요 입장에 가면 곤이라는 새가 날개를 뻗으면 삼천리가 돼가지고 구만리장천을 날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언덕에서 나르는 종달새들이 저거 허무맹랑한 짓을 한다고 비웃습니다. 우리는 고작 해봐야 이 나무에서 이 나무까지만 못 나가는데 저기 저렇게 나르려고 한다는 건 전 거짓말이고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도의 세계에서 머무른 도의 세계에서 안주하고 도의 세계에서 머무른 성인의 살림살이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거기에 이제 빗대가지고 그 소요의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신의 이상은 크고 광대해가지고서 참 용이 되라. 다른 사람들이 큰 공부한다고는 비웃을는지 모르지만 성인의 경계를 어떻게 깨닫지 못한 범부들이 감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용문의 봄이 따뜻하니 화에서 용이 돼가지고 우레와 빛 속에 날라 등쳐서 푸른 상공을 오르미로다. 깔기가 벗겨져 오매 머리 뿔이 솟아나니 일찍이 마침내 연못 가운데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미로다. 바다를 행해서 날아갈 적에 긴 비늘은 날개로 화에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썩내면서 바람에 날개를 치고 그 새가 흥을 능멸해 하미로다. 처간이 낮게 나르면서 비웃는 그런 것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시 상공에 떠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대대하게 보라는 듯이 구만장천을 날아간다. 그런 용이더라. 그렇게 성청스님이 아마 자기 제자인 듯하지만 그렇게 북돋아주는 편지를 용문사에 가기 전에 차비 몇 푼하고 이 시하고 줘가지고 묶어서 준 것 같습니다. 송인 호서라. 사람이 호서에 가는데 시를 지어줬습니다. 호의 청산 총목다 송군기거 녹이사라. 사자는 뭘 사자입니다. 청산 약시 군기처에 하처청산 불씨가오. 호의 청산이 총목다니 호수밖에 푸른 산이 눈에 부딪히는 게 많아. 송군 기거 녹이사라. 그대를 보내고 쌀인문을 닫고 방에 들어오니 그대와 내 길이 두 갈래 길이 너무 멀다. 청산 약시 군기천이 청산은 이같이 자네가 돌아간 곳이니 호설한 산에 돌아가시니 청산 불씨가 어느 곳 청산이 이 자네 집이 아니겠느냐. 전부 자네의 집이다. 청산만 보면 자네를 생각할 수가 없고 자네 집은 전부 청산이다. 수연이라 자는 무영이고 자로서 호를 산데 용한 싸움이고 이건 쌍계사에 오래 계신 성청심의 문입니다. 칠봉암에 대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수만전강 경면평하니 안풍미동 금문성이라 뼈망하처 탐나국고 운곤남천 일발청이라. 아마 칠봉암이 멀리 대마도가 탐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수만 전간 경명판이 물이 앞강에 내려가지고 그득하니 경면편이라. 너울너울 맑은 거울 얼굴이 평면으로 됐다. 경면이 평이란 말은 물이 많이 넘쳐 흘러가지고서 평평해지니까 마치 그것이 맑은 거울이 평면인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안풍은 미동 금문성이라. 언덕에 바람이 가늘게 물을 스쳐가니까 비단 문체가 이루어진다. 묘망하처 탐나도. 아득히 어느 곳이 탐나도냐. 구름이 거친 남쪽 하늘이 한 터럭 한 발만큼 푸르다. 그 자리가 바로 탐나도다. 그러니까 칠봉암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고 아득히 탐나도가 보이는 그쪽에
칠봉함이 있다. 이렇게 은유래가지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칠봉함을 분위기를 살려서 그렇게 시를 마쳤고. 처묵스님. 처묵은 글을 잘하는 문집도 있고, 속성은 천대, 어렸을 때부터 문장력이 있었고, 16살에 진사에 급제를 했습니다. 또 일찍이 매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누이들 모두, 누이 인척들아 모두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출가를 했는데, 반은 미친 척 하고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스님이었는데, 겨울에는 눈밭을 그저 맨발로 다녔다. 기이한 스님인 것 같습니다. 눈밭에 맨발로 다녀야 하니까 시도 한 마리 짓죠. 그래서 타고 다니면 어디 시질 시간이나 지야지 빙빙 나는데 맨발로 다녀봐 별별 생각이 다 나지. 그러니까 굶어보지 않는 사람은 굶은 사람 심정을 몰라요. 일주일 굶은 사람은 열흘 굶은 사람은 그 깊이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열흘 굶은 사람은 20일 단시간 스님의 마음 깊이를 모른다. 해봐야 돼. 자득을 해야 시가 나오니까. 비구니 스님들 겨울에 눈 올 때 맨발로 한 20일 한번 걸어봐요. 공부 잘 될 거예요. 그랜저니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말고, 요즘 비구니 스님들도 그 차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 비구 스님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건 좀 봐줄만한데, 비구니 스님들은 못 봐주겠더구만. 뭐가 바빠서 그렇게 막 차를 사가지고 다니는지. 에? 법률로 제정을 해야지.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시 읽을 자격이 없으니까 오늘 다 팔든지 남한테 반납하든지. 흥이 안 나고 만날 어디 가서 한탕 하려고 그러고, 한날 기름값 생각이 나고, 길거리 다니면서 시는커녕 만날 순경이 나타나나 그것만 온 신경이 화두가 어디에 있어 막 다 달아나 버리지. 공부가 어디에 있어 안 됩니다.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을 너무너무 좋지 못하는 것을 많이 뺏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만 타는 것만 신경전이라. 한날 차 타면서 얘기하는 게 경찰 순경한테 뭐 주고, 라면값 주고, 불정값 주고, 뭐 주고, 커피값 주고, 맨날 그 얘기를 앉아서, 차 타고 앉아서 이방하는 게. 그게 무슨 팔만 장경에 있는 무슨 경구절이가, 어룩에 기재되어 있는 뭐 선어름인가. 맨날 그저, 그 안 되고 차 타고 오늘 반납해요. 누구 차 가지고 왔죠, 비우신들? 예? 많아? 오늘 그거 팔아가지고 공양해야 돼요. 가보신 책임지, 예? 딱 체크해가지고, 예? 예? 뭐라? 차 키가 뭐야? 열쇠. 그 나는 또 그런 거 뺏는 걸 또 못해. 그건 우리 총무심해야 돼. 처묵스님, 시를 잘했어. 좀 개팍하고 막. 이 영감쟁이는 이제 미친 척하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소방을 많이 맞는 것 같아. 피그 촌가 유시라 촌가에 들어갔는데 거절을 당하고 시를 한 수 짓다. 모양다리가 그러니 누가 대접해 줄라 그래야지. 그래야 시가 나와. 촌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쫓겨나니까 그게 이제 시상이 떠오르는 그런 걸 또, 그 꼴을 많이 당해야 돼, 우리 신들한테. 황원우이 고십이 삼피초농 수각피라. 촉백 역지 세속박하여 경림재송 부력이라. 시가 이것도 또 재밌네. 황원이 날이 저물어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빗속에 서가지고 쌀인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삼피초농 수각기라. 3번이나 살인문을 두드리니까 3번 나와가지고 촌영감쟁이가 손을 휙 쥐면서 가! 수각기라. 손을 막 쥐면서 막 쫓아낸다. 3번이나.
비는 부슬부슬. 완전 비 맞은 중대길이네. 황혼의 빛 속에 서서 살인문을 두드리니 세 번이나 촌 늙은이한테 손으로 획획 제쓰면서 저리 가라고 막 쫓아내고, 뭐 죄진 영감쟁이도 아닌데 와 그렇고 미친 척하고 맨발로 쫓아다니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 그 비가 오고 그런데 촌연근이 그 너무하긴 너무했어요. 어디 헛간에나 저 소가 있는 헛간에나 좀 들어가서 비나 피하고 가라고 그래야지. 그 와그리 쫓아냈고, 촉패역지 세속박아야. 촉패는 두견세입니다. 청나라에 못 돌아간 혼이 귀척도 기척도 언제 청나라에 돌아가라. 언제 촉패 청나라 혼. 촉백도 또한 세속에 박정한 그런 박정한 것을 알고 저 숲풀 속에서 부력이 스님 그냥 돌아가십시오. 부력이 돌아가는 것만 갖지 못한다. 그 신세질 것 없이 그냥 빛 속에 길거리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울음을 보낸다. 기척도 기척도 그러면서 돌아가라. 황혼의 빛 속에 서서 쌀인문을 뜯으려니 세 번이나 촌영감쟁이한테 손을 휘저는 것을 당했다. 척백도 또한 두견세도 또한 세속에 박정한 걸 알아가지고 수풀에 숨어서 돌아감만 갖지 못합니다. 라고 죄송 울면서 소리를 보낸다. 영 석화라. 석화는 좀 장에 파는 귤을 석화라 그래요. 돌꽃이라. 나홍스님이나든가 바닷가에서 토굴에서 잡수시고 지냈다. 그런 말들이 있죠. 석화. 직호라는 이름인데 속세소 이름은 굴이라 그런다. 처목스님. 그 재주가 있어요. 이 어른이. 전신증시 대부평 어복 충혼 변화성이라. 세소격지 존경해야 지칭기성 불칭명이라.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시대 촌나라 대부 굴평이를 얘기합니다. 굴언이 참소를 당해가지고 이소라는 이소경을 지었는데 그 이소경 자체가 참 미치고 한장해가지고 드글드글 끓어가지고 지은 이소인데 글도 어렵지만 이 사부 이 시의 사의 장시 중에서는 거의 그 성인의 글이라 그 조종의 사부다 이래가지고 지칭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굴평이란 그 굴언이라는 게 별로 이제 소개가 안 되지만 중공 같으나 대만 같은 데는 5월 5일 단오날이 굴언이가 명나수에 참소를 당해가지고 의복에 장세 지낸 날인데 학자들도 세미나니 뭐니 참 많이 하고 5월 5일 그 단오날 그 모두 송편이니 뭐니 떡을 해가지고 그 노를 젓고 이 연못이나 강해가지고 그 고기배에 장사지는 굴언이 영혼을 달랜다 그래가지고 떡도 많이 이렇게 막 연못에 뿌리고 바다에 그런 의식이 크게 행해져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풍습이 쭉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고 없어진 것들이 많지만 지금도 그 5월 5일에는 굴언이 명나수에 빠져 죽는 날인데 굉장히 그렇게 그 학자들 간에도 어떤 그 이소의 그 평가가 굉장히 훌륭하다. 역시 문자는 다 초나라 사람들이 다 나왔고 그 굴언이 제자 또 소욱이라고 비추를 지었는데 그 초원제를 지내는 게 이제 굴언이 혼이 되돌아오는 또 초원제를 지내고 그랬어요. 옛날에 나는 투시에 항상 빠져있을 때 독주사의 쪽에 비만 오면은 두고 혼이 좀 난투로 좀 닦아오라고 해가지고 저수지 뚝에 가가지고 맥주 한 병을 저수지 뚝에 부어놓고 두고 시를 해왔는데 지금도 그 총무장 탕성스님 그러지. 아이 스님은 어떻게 비만 오면 그렇게 저수지 못 두고 가느냐고. 그래서 내가 또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반은 그때 난 미치겠이라 했을 거야 아마. 두 시를 읽으니까 좀 미치겠더라고. 두고가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비만 오면은 복천암 올라가는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그거 가서 초원제를 지냈어 나도.
두고가 좀 살아서 나오는 좋은. 그리고 오후에 내가 시 한 수를 소개해 준데 그 두고가 1200년 전에 두고가 나한테 지어진 시가 있어요. 그또 덕민이라는 스님에게 지어진 시가 있어. 그거는 이제 바둑도 잘 뛰고 그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에 내 이름하고 맞아뜨리고 바둑도 뛰고 저 동정호에서 부부와 같이 선임놀이도 하고 또 시도 잘하고 그 스님. 그래가지고 지금 민상인이라 덕민 스님에게 준다는 그 시가 나와요. 주위에. 그러니까 난 두고 죽은 혼이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닐 게 그 어떤 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내 이름이 그렇게 나와서 주부가 나한테 준 시가 있더라고. 근데 이 구런이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학자들 간에 굉장히 그 이소경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나도 글 읽을 때 그 이소경을 다 해왔는데 글이 어려워요. 그 참소에 오마 배신당하고 해가지고 그 굴편이가 죽는 순간에 그 혼이 하늘로 어디로 신선으로 다니면서 난초란 이름, 약이란 이름을 다 떼가면서 자기 심중에 어떤 담아뒀던 것을 시로 표현해서 시를 짓습니다. 그게 이제 초나라 역사가 전국시대에 들썩들썩한데 이소가 글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처묵 스님도 그 구런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이제 그 석화를 굴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고기 뱃속에서 나온 살덩어리니까 이 구런이 죽은 살점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빗대가지고 거기서 시를 진 것 같아요. 전신, 증시, 대부평, 굴, 석화 말죠. 전신은 일찍이 대부평이었다. 대부굴평입니다. 어부사도 읽어야 되겠죠. 어복 충원 변화성이라 고기 뱃속에 그 충성스러운 혼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 굴이죠. 굴이 그렇다 이 말이죠. 세속역지 존경하여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말세의 풍속일지라도 또한 구런이의 그 충성스럽고 임금에게 경의를 표한 그 구런이의 충절을 모두 알아가지고 지칭기성 불칭명이라 담은 그 성명만 말을 하지 함부로 그 이름은 부리지 않는다. 굴이라는 성이고 평은 이름이니까 굴굴하지 함부로 굴평이다. 그래 그런 이름을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묵이라는 영감쟁이 시는 좀 개팔하고 좀 폈자. 근데 맛이 그렇게 있고 그 옛날 어떤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소화돼 가지고 나오는 어떤 자기 그 고유의 내면에 깔려 있는 멋과 그 풍월이 나름대로 아주 격조가 아주 고와하고 품위가 고상하단 말이에요. 전신은 일찍이 대부 평이했는데 고기 뱃속에 충원을 장사 지내가지고 변해서 보인다. 우리 스님들 굴 잡수죠. 굴이 좀 냉해요, 좀. 코같이 나는 질이 해가지고 보기가 좀 흉측하대, 그건, 굴이. 자연 생산은 좀 맛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굵은 거. 스님들 그 잡숴도 괜찮아요. 정력이 없는 거니까. 세속도 속세의 말세의 박정한 풍속도 또한 존경의 뜻을 알아가지고 담은 그 성을 말하지 불칭명이라 그 이름을 만들어내더라. 칠불 스님 그 어제 다신정 강의 너무 빨리 끝냈어요. 그 어른이 묵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옛날 월도 천심저 풍내 수면시 일반 청음이를 요득 소인지라 그 소강절 선생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보면은 그리고 묵은 얘기가 그 스님한테 참 많아요. 절집안에도 근 40년 가까이 사시고 또 그 어른 생활이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분방 안 하시고 꼭 애골수도 그렇게 사시는데 묵은 얘기가 참 많은데 동다순 강의도 어제쯤까지 그렇게 후레패스로 그렇게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한 2, 3일 좀 늦춰가지고 좋은 말씀도 선배 입장에서 좋은 말씀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권해가지고 시간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우리 책임 맡으신 일정신 그렇게 한번 주문 한번 해보시죠. 네.
어쩌든지 이 꼴창에는 그 어른이 주인이다, 도인이다. 봉별 체명곡 부연이라 또 골치 아픈 시 하나 나오네. 봉별 체명곡 부연이라. 그 어른이 이 천흥이란 스님이 16세 진사벼슬도 하고 해가지고 그 일찍이 이 명곡은 그 호인데 전주 사람인데 자는 여한데 이 이조 현종 때 이 명나라에 아마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 사자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 명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참 안 좋았는데 어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칼을 가지고 명나라에 들어갔는 모양인가 본데 그런 그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그런 풍전동화 같은 그런 걸 천행곡에 보고 풀어라 해가지고 그 사례를 보내는 가운데 이 천흥 스님이 그 명곡 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같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별 체명곡 부연이라 체명곡이 연나라에 연경 연나라에 가는 데 대해서 받들어서 이별해 주는 시다. 이 유교에는 그 서인하고 난인하고 있는데 굳이 뭐 시강의에 그런 얘기를 뭐 굳이 내가 털어놓지는 않겠지만 명곡이라는 이 그 명곡당은 그 난인으로서 당시에 그 서인으로 있는 우암 선생하고 아주 대립이 돼가지고 서로 그 풀려야 풀 수 없는 그 당에 서로 다른 당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우암이 죽게 된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것도 이 명곡당이 많이 만들고 그랬습니다. 분분한우 기시안고 만수항정의 석수 아니라 회의 중에 그 안자는 그렇게 그 허리가 그렇게 짤수하게 돌아간 그런 안자가 아니고 혹이 치켜 올라간 그 그런 자입니다. 깎을 안자 뭐 그런 흙이 이렇게 뭉그러질 안자 깎을 안자 황후는 이제 전국시대에 황후는 패공이하고 싸워가지고 9번을 이겨가지고 한 번 지고 망했는데 그 황후란 사람은 인색하다 그래. 굉장히 인색해가지고 그 부하 장수들이 싸움 해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공을 세우면은 그 임명장 같은 거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분배는 딱 해놓고 그 임명장 그 인을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가지고 아까워서 못 줘가지고 그 임명장이 남기는 걸레가 돼가지고 다 떨어지도록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닌다 그래. 그렇지만 사병을 다는 데는 그 쌈터에 데리고 다니는 자기 부하들한테는 그 소심한 데가 있어가지고 등창이 나면은 등창을 다 빨아주고 그랬어, 그 황후가. 근데 패공이는 장수나 사병은 잘 썼죠. 전쟁에 나가도 한번 승리하면 그게 공배분을 해가지고 모두 그렇게 나눠가는 그런 세상인데 황후가 실패한 것이 자기가 전쟁에 9번이나 승리를 했지만서도 그 공을 장수들에게 일일이 분비를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사는 참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나라 사람이 인색한지 그 임명장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앉아 줄까 말까 그 임명장이 다 떨어지도록 주지 않았다. 그래서 석인이 완이라는 그 고사가 있어요. 돌로 새긴
그 도장 인준장이 왕 문드러졌다. 그렇게 저자를 써요. 석수 아니라 회예 중에 주갑자요 역중난도 한의관이라 요하말리 풍성노요 합표천년 올색신이라 강계 여군 당차로에 체이 잠세 수양만이라. 국가의 중책을 가지고 명날에 들어가는 체명국이 살아서 돌아올지 인질로 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데인데 이제 옛날에 적의 속으로 들어가는 국가의 중책을 맡아가지고 적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 체면곡을 이해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시입니다. 분분한우 기시양고 어지럽고 어지러운 거리가 어느 때나 편안해지고 전쟁이 매우 심할 때요. 만수황정의 석수 아니라 만수황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나라 연경 서울 천자가 있는 황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수 아니라 그 돌로 새긴 짐승이 깎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우리나라와 사이가 안 좋은 살벌한 어떤 그런 관계가 황정의 돌로 새겨진 짐승까지도 그렇게 무서워 보인다. 그런 내용들 같아요. 해외 중에 주갑자 바다 밖에는 거듭 주나라 갑자가 되돌아갔고 주나라 갑자라면은 갑자가 주나라에서 만들어진 건데 대개 3대 알적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이 유교에서는 3대라 그래가지고 성인이 인의 정치를 제일 잘할 때 국가가 제일 잘 다스려졌을 때를 3대 정치라 그러는데 이 주나라는 그 문과 문해가 유교의 그 어떤 그 예약이 집대성이 돼가지고 제일 흥할 때 모두 그 주나라에서 그것이 집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의가. 그래서 주나라는 문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바다 밖에는 모두 주갑자가 되돌아왔단 말은 그 모든 문물들이 화성을 하고 모든 문화가 잘 발달된 그런 것을 이제 시에 적은데 성중에 난도 한이거니라. 그렇지만은 그 중국 모두 성 중에는 옛날 그 지저있고 절개에는 한나라 의관을 쓰고 다니는 선비들이 보기 어렵다 하는 것은 그만큼 살벌한 관계를 여기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 내용에. 요하말리 풍성급이요 요동 건너가는 물 마을이나 되는데 그 바람 소리는 성내처럼 막 그렇게 들려. 그것도 분위기가 그렇게 살벌하다는 말이고. 화포천년의 월색신이라. 이 화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국 상고 정치를 했던 그 연금 시대에 그 길거리에다가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못으로 판자를 쳐놓고 위정자들의 잘못된 점을 백성들이 이름을 감추고 고발해라는 그런 비방의 목이 그게 있었는데 그걸 화표라 그래요. 화표라. 백성들은 위정자의 어떤 잘못된 점을 여기에 고발해가지고 써서 고발을 해라. 그게 화표인데 그 화표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임금 때부터 쭉 내려온 어떤 중국의 그런 어떤 정치 그 화표해가지고 그렇게 이 정치가 그렇게 잘 좋아가지고 내려온 그런 이제 역사를 의미를 하는데 그 시를 꼭 이제 묶어가지고 역사의 시로 승화를 시켜서 자기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화표는 그 승인의 정치 7년에 달 색깔이 차다는 말도 그만큼 분위기가 조선하고 어수선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계여군 당차로 슬프다 그대가 이 길에 당하니 천이는 눈물이고 이는 콧물이죠. 눈물 콧물이 그 중국
수양산에 잠적히 뿌려진다. 수양산은 백이숙제가 청명절벽한 백이숙제가 가서 죽은 상입니다. 백이숙제는 은나라 신하였는데 은나라를 준나라 무왕이 칠 적에 백이숙제가 은나라를 줄을 치러 가는 무왕의 말꼬피를 흔들면서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칠 수가 있느냐.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바꿔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사람들에게 또한 당신도 그렇게 뒤에 사람들에게 뺏겨가지고서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어때 신하가 임금을 치러 가느냐. 울면서 마지막 은나라 주인공을 못 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왕은 백성이 수하에 빠져 있는데 어찌 그 백성을 외면하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이미 그때는 3분기 2의 중국 구주 중에서 3분기 2의 어떤 주를 다 문왕 아버지가 이제 확보하고 있었는데 백성이 수하에 빠져가지고 굶주리고 불타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굶주리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의견이 엇갈려서 준나라 밥 안 먹겠다 해가지고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를 백이숙제를 먹다가 그건 뭐 준나라 고사리 아닌가? 그거 먹다가 결국 불에 타져 죽었는데 뒤에 역사가들이 역성혁명이라는 건 신하가 임금을 쳐가 요즘 쿠데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뺏는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역사에 투철하게 못 박아서 얘기하는 것이 백이숙제다. 그래가지고 백이숙제는 법을 춘추만대 우만대 법을 확실히 세워놓은 사람이니까 만인의 스님이고 천대만대의 스승이다. 그렇게 평을 하고 무왕은 백성을 수하에 빠뜨린 임금은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필부를 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을 구하는 의미에서 필부를 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어가지고 임금을 쳐가지고 백성을 수하에 건졌다. 그래가지고 백대의 스승밖에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 잘하는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양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만에 눈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백이숙제가 그런 어떤 얽히고 설킨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신은 백이숙제와 같은 그런 그 어떤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나라를 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책임을 가지고 연나라 서울에 칼을 품고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당신의 생사가 바로 여기에 매여 있다 하는 역사의 운명의 처지를 이 천흥 스님이 눈물을 뿌리면서 호소하고 격려해주고 얘기해주는 그런 시 내용 같아요. 이 시가 읽기 어려워. 이게 분분한 어지러운 거리가 어느 때에 편안할 건고 만수항정의 돌짐승이 살벌하니로다. 회는 거듭 준나라 갑자가 되더라고. 준나라 갑자가 되더라고 하면 문물이 흥하고 성하다. 우리 신라 때 문물같이. 성중에는 한의관을 한나라 의관을 쓴 사람은 볼 수가 없다. 요동물은 말리 바람에 그 물소리가 성을 내고 화표천년의 중국 고대 역사는 달색깔이 찼다. 슬프다 그대가 이 길에 당하니 눈물과 콧물로 수양산에 뿌린다. 막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는 몰라도 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쪽 흐름이 아닌가. 그러니까 더 뜻을 명확히 알고 뭐 그러려면 많이 읽어가지고 또 내 모르는 부분을 좀 가르쳐 주시는데 시 흐름이 아마 그런 쪽으로 흐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